예,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봤자 뭐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 스케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많은 순간에 모순같이 보입니다. 모순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모순같이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 신비롭다 이래요. 야, 이해할 수 없는데 뭔가 멋지다 이러고. 그래서 이유 없이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면은 뭘 지독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 지독한 놈이네, 그죠? 피도 눈물도 없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순같이 보이는데 우리 머리로 모순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머리로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모순같이 된 걸 받아들이면 신비로움과 영광과 이유 없는 매력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살피겠어요. 전체가 22절로 되어 있는데 22절은 왜 그런지 안 가르쳐주려고 그러는데 가르쳐줄게요.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리더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그리고 본론은 4절부터 19절까지가 본론이고 마지막 3절, 20절, 21절, 22절은 응답이에요. 그죠? 응답. 그러니까 내용, 이 가운데 토막이 4절부터 19절까지다. 먼저 1, 2, 3절에 리더가 도전하는데 리더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디나 리더가 가져야 되는 것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는 통찰력을 가지고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자극하고 행동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자극을 합니까?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다. 이게 이제 히브리 그 시에서 보면 이걸 평행법이라 그러는데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같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들아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아.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이게 아니죠.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직을 강조합니다. 정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전제라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이 시편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자, 죄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리가 쓸데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 부르러 왔니? 죄인 부르러 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된다. 동료가 뭐예요? 죄인으로 서야 된다. 병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재생할 때 보면 재활할 때 보면 1단계가 뭐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뭐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거기로 설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수준이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니까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수준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라. 이게 본론이에요. 먼저 4절부터 쭉 나오는데 4절,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게 십자가 얘기인데 이제 구약이니까 십자가라 표현은 안 돼 있죠. 정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의 조화. 4절, 5절 보시면 특별히 5절 보세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이게 저스티스죠. 정의.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건 뭐예요? 사랑이죠. 헤세드라는 사랑.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조화가 되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그죠?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공의라는 건 뭐예요? 정의랍다는 게 뭐죠? 기준이 명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벌 100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준을 세우는 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다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조화가 되겠습니까? 이 조화를 이룬 게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공의를 이룬 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죄의 싹슨 사망.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우리 머리로는 조화가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조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한 거죠. 따뜻한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누추함을 받아들여주고. 근데 그것만 너무 지나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뭐 시키면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들 보면요, 따뜻함이 있고 친절함이 있는데 그 안에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이렇게 징계할 때도 있고, 그게 진짜죠. 근데 이거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만 이 십자가의 조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랑에서 변화가 돼요. 제가 그 사랑과 공의 얘기할 때 그걸 직선과 곡선 개념으로 얘기를 했죠. 그 정의가 직선이라 그러면 사랑은 곡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에 내가 변화를 일으킬 때가 언제였어요? 곡선을 만날 때요. 사랑을 만날 때. 그게 레미제라블에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 형사 사베르 형사는 이 정의의 사도 아니에요. 사람 변화 안 되죠. 근데 그 신부님의 그 사랑에서 사람이 변화가 되죠. 근데 그 신부님의 사랑이 뭐 사랑만 있나요? 오히려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공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랑 없는 정의를 외칩니다. 그럼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메마른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요, 한 가지밖에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 뭐 사랑 그랬다가 기준이 무너지니까 또 일벌백계 그랬다가 또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다시 사랑 그랬다가 오락가락 한다고. 언제까지 오락가락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양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은 이루어요. 그렇지만 그건 제대로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정의의 그 모순같이 보이는 부분들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의는요, 직선이잖아요. 직선의 특징이 뭐예요? 직선은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의만 갖고 사는 사람들 보면 외로워요. 직선은 그냥 평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옳긴 옳은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지나치게 정의만 외치는 율법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고 이렇게 잘 품어주고 맨날 희생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중심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요, 직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을 때도 잠깐 직선으로만 뚫잖아요. 그죠? 그냥 앞에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버리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빨라서 좋긴 좋지요. 근데 거기서 졸음운전이 일어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모순이 있죠. 강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강을 보면요, 강은 직선으로 흘러요. 크게 보면은. 그죠?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잖아요. 그거 직선 아니에요? 항상 방향이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봐요. 미엔더링 알죠? 구불구불 흘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강줄기 보면 알아요. 구불구불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구불구불 흐르면서 거기에 그 더러운 축적물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구불구불 흐르는 물은 맑은 물이 돼요. 그죠? 맑은 물이 된다고. 대신에 직선으로 흐르는 물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품고 구정물 같은 게 나간다고. 급류들. 우리 인생이 크게 보면은 직선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보면 곡선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참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있고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맡겨진 거는 생명 걸고 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따뜻해요. 따뜻하다 못해 하다 못해 귀여워요. 그게 매력이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볼 때 너무 이렇게 발랄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따뜻함만 있을 것이다. 딱 가보니까 아니에요. 어느 선에서 선이 명확해요. 이 이상은 들어오면 안 되고 이건 지켜야 될 말씀의 선이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이 느끼는 게 뭐예요? 신비감을 느끼죠. 이유 없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단정을 못해요.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그 사람이 읽히지 않아요. 뻔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제일 큰 욕이 뻔하다는 거예요. 뻔한 인생. 뻔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십자가의 능력이니까. 공의와 사랑이 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잘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이 강은 직선으로 흐른다. 크게 보면 맞지만 또 틀린 거예요. 자세히 가보라고. 구불구불 흘러요. 강은 구불구불 흐른다. 안 그래요. 항공사진 찍어봐요. 전반적으로는 방향이 있어요. 직선으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바다로 흘러요. 그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송하고 있어요.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냐고 찬송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코틀랜드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 여행 가면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가시면 그 뮬이라는 섬이 관광 도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이 가요. 뮬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섬이 왜 특이하냐면 옛날 그대로 놔뒀는데 도로가 왕복 1차선이에요. 도로가 왕복 1차선이면은 그 두 대가 오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450m마다 이렇게 넓은 피할 길을 만들어놔요. 아시겠죠? 섬이 좁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외길인데 450m마다 이렇게 넓은 피할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멋대로 직선의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혼자 막 하다 보면 부딪혀요. 항상 운전하면서도 내가 운전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를 배려해요. 누구 오나 안 오나. 누가 오나 안 오나. 450명 가다가 저기 오면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나? 저 사람이 와야 되나?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좁은 길에서 두 대 가면 이렇게 서로 배려하잖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가야 되고 뒤에 온 사람이 양보해주고. 그게 룰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뮬이라는 섬에서 며칠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런 모순적인 조화의 매력에 푹 빠져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영국이요, 이렇게 만만하게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좀 촌스러워요. 천박해. 걔네들은 뭐든지 직선으로만 뚫어놓고. 그래서 가면은 지겨워. 미국 가면 지겨워. 근데 영국에는요, 교차로를 안 만들고 로타리를 만드는 거 아시죠? 로타리 모르세요? 가운데 이렇게 섬을 만들어,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빙빙 돌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디 있었죠? 시청 앞 같은 데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뭐 우리나라 그렇게 하는 데 있나요? 도는데? 그 삼각지도 옛날에 이렇게 도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이렇게 돌게 되면요, 먼저 지진 판자가 가게 되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로타리가 되면 소통도 빠르고 사고가 확 줄어든대요. 우리 신호 위반해가지고 달리다가 막 정면 충돌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고 장면 되게 많아요.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은 가기도 가지만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영국은 정신이 그거예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직선도 있어야 되지만 곡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뮬섬의 개념이 그대로 들은 게 로타리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은 정말 자유로운 국가예요. 교통법규 하나도 안 지켜요. 그냥 사사기 시대의 운전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거기 이천택시라고 거기 하시는 분이 우리 한국 분인데 공항에서부터 역주행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경찰 2대 세우고 돈만 주면 다 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사고가 별로 없대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다 상대를 보는 거예요. 딱 관상을 보고 쟤는 과격한 애다. 그럼 자기 조심하고. 그래서 사고가 덜 한대요. 제가 볼 때 그 필리핀의 매력이에요. 매력이 뭐예요, 그게? 직선과 곡선의 조화예요. 배려해 주는 거. 실제로 이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스팔트가 좋던가요? 요즘 흙길 좋으시죠? 흙길이 좋던가요? 뭐 밟으면 푹푹 들어가는데? 아니죠. 흙길인데 거기에 뭐 이렇게 시멘트 성분 집어넣어서 약간 딱딱하게 만든 흙길이 있죠. 그걸 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매력적인 거예요. 능력이 있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극단입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 뭐 정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건 꼴통이라 그래요. 사랑 그러면서 모든 거 사랑을 덮자 그럼 기준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이 모순같이 보이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요, 정의와 사랑이 같이 흐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화법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단단한 사랑 또는 뭐 정의로운 사랑,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픈 사랑,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나도 말해놓으니까 이상하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조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모순같이 보이는 조화를 찬송하는 게 뭐냐면 즐거움과 두려움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특별히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그러면서 놀랍고 놀랍다 하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fear거든요. fear. 경외도 fear.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근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찬양하라. 어떻게 즐거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옵니까? 근데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두려움과 즐거움이 동시에 와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은 11절에 시편은 뭐 앞부분부터 읽잖아요. 그러니까 2편 읽어보면 11절,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거기 모순 화법이 나와요. 떨며 두려워할 즐거워할지어다. 나 처음에 시편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나. 이게 돼요 그게? 내가 보니까 그거 어디서 되느냐 하면은 아이돌 봤을 때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철없는 젊은 애들이 아이돌을 딱 보니까 막 떨면서 막 좋아해요. 막 떨면서 좋아해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게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친밀함과 경외함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친밀함과 경외함. 좀 친해져. 그 남녀지간에도 교제하는 거 보면은 특별히 여자분들 잘 드러나요. 좀 친해졌다고 반말 찌꺼리 막 하면서 막 무례해져. 그럼 그때부터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친해지는데 너무너무 친해지는데 거기에 존경이 살아있어. 그게 매력이에요. 그거 아세요? 아주 친해졌는데 뭔가 이렇게 염치가 있어. 부끄러움도 알고. 아줌마들이 매력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잖아. 부지 먹고 막 트림하고 막 부끄러움이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처녀들은 이렇게 뭐 수영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뭐 이런 게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친밀한데 친밀함이 무례함으로 안 가요. 그게 사랑과 존경으로 가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광과 매력이 있는 곳은 이게 다 있어요. 그죠? 이 모순 사랑과 정의 친밀함과 경외함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분석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들은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뭐냐 하면 영접이거든요. 이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동의어잖아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자, 곧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동의어예요. 영접과 믿음은 동의어라고.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시켰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계획 세워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깨버려요.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들이 있잖아요. 개똥놈의 사상, 그 이데올로기들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지고 예수님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이데올로기 갖고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거 하나님이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그건 남지 않아요. 그건 다 없어버린다고.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선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2절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다 받아들인 민족이에요. 뭐 예외 없이 그냥 통째로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통째로 다 받아들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신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듣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고요. 통째로 다 받아들이면 그 안에 이유를 모르는 매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신비감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이때는 진짜 생각대로예요. 내가 생각대로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이게 지금 그 파지티브 띵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면 된다고 내 뜻 갖고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 받아들이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이고 내가 맞추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말라고. 줄다리기의 특징이 뭐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서 있어. 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초보적인 기도를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 있는데 떼쓰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니고 유치함이에요. 그거는 초보 단계에서 인정을 할 뿐이지 그거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은 떼쓰는 거 아니에요. 강청기도 지금도 금요차라 그러니까 지금 강청기도 하려고 목소리 크신 분들 왔죠? 그죠? 하나님 이번에 결판 내고 간다고. 결단 내고 간다고. 강청기도는 뭐예요? 많은 순간에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해도 저 오빠하고 결혼할래요. 예수는 안 믿지만 할래요. 내가 결혼해서 변화시킬래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하나님 왜 잠깐만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질투하시나요? 하나님 내 라이벌인가요? 막 이러면서 특별히 정말 그 싸가지 없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흔든대. 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 어지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흔들라 그래 그걸.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 책 이름도 있어요. 책 이름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독한 에고가 있는 거라고. 에고가 내가 하나님 보좌를 흔든대요. 내가 이를 악물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버리겠대. 믿음은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통째로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강청기도가 무슨 놈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죠. 강청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청기도 말고 우리가 권하는 거 이름을 요즘 잘 못 짓겠어. 주권기도.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도 계획이 별로 없죠. 뭘 계획을 세워봐야 뭐 맞지도 않는 거 뭐하러 계획을 세워.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할 게 있어요. 뭐 내 생각이 있나. 우리 주의 종인데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잘.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특별히 그 어떤 권사님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에요. 전정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이제 그때 젊었을 때였는데 자식이 말 되게 안 듣는 거예요. 방황하고 막 그래요. 이 권사님도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가닥 하는 분이에요. A쌍 그룹에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작정 2주 금식을 했어요. 작정 2주 금식. 내가 볼 때 그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건 단식 투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이번에 돌아오게 만든대. 아들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이제 뭐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어요. 음성이 들렸대.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내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니라. 그게 응답이었대. 그러면 응답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못 견디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내 아들을 사랑한다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돌아오게 했는지 너무 애매해요. 모호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야.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내 아들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 지금 되게 많이 있죠. 하나님 3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그죠? 내 뜻대로. 그거 아니죠. 기도는요, 백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백지. 답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사 가신 분들 괜히 그 답 들고 나오셨죠? 내 답 딱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이거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안 들어주면 보자 흔들 거예요. 어지러울 때까지. 나 힘 좋아요. 뒤집어 풀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백지 들고. 백지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못 듣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계획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한번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한번 속을 다 비워봐요. 말씀이 못 들은 거지 안 들린 게 아니었어요. 안 온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들릴 뿐이죠. 제가 종이 아끼려고 그렇게 이면지 많이 쓰거든요. 앞에 쓰고. 근데 이거 감기약 잘못 먹고 요즘에 지금 감기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종이를 잘못 뒀더니 인쇄됐는데 또 인쇄가 돼. 조금 전에 이 원고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골라서 보려고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겹쳐야 되니까.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 인생에 다 써놓은 거 위에 하나님 인쇄해 주니까 구분이 안 돼.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게 내 뜻인지. 그거 못 읽어요. 쓸 수 없어요. 뒤집어서 백지를 드려야지. 기도는요, 예배는요, 백지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백지를 드립니다. 인쇄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인쇄해 주셔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떼쓰는 게 아니고요, 보자르는 게 아니고요, 강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통째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고, 통째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이스라엘 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받아들이니까, 통째로. 그리고 우리 다 매력적이 되고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요, 경외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이 교회는 즐거운 교회야? 두려운 교회야? 뭐 둘 다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믿음은 헷갈리는 교회라 그러고요, 뻔하지 않은 교회라 그러고요, 깊이가 있다 그러고요, 신비감이 있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러고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하면 내 안이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보통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말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흐르는 게 먼저예요? 넘치는 게 먼저예요? 흘러넘쳐 그러지만 반대죠. 그죠? 넘쳐야 되죠. 한국말도 몰라요?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막 넘쳐야 되잖아요. 넘치는 게 흐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흐르기만 원해. 내 영향력이 막 흐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막 흘러서 막 어디 가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요, 넘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막 가득 차면 내가 좁거든요. 내가 작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내가 쫙 받아들이면요, 반드시 넘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생각이 넘쳐, 막 계획이 넘치고 능력이 넘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요, 우리 작기 때문에 넘친다니까요. 넘쳐야 흐르지.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쏟아 부으면요, 넘치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넘치면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흐름은 주변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게 에스겔의 환상이죠. 47장. 물이 흐른다고.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로. 흐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넘치는 게 먼저예요. 어떻게 하면 넘쳐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이 흘러넘치고요. 그 다음에 경외와 즐거움이 흘러넘쳐요. 신비감이 흘러넘쳐요. 매력이 흘러넘친다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시야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13절부터 15절까지, 특별히 14절 하면 13절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15절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게 리프네 아도나이, 하나님 눈앞에, 그렇듯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리프네 아도나이. 여기서 코람데오가 나온 거죠.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그건 라틴어거든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CCTV도 사각지대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애를 하면요,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이찬종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모든 부분에 CCTV가 다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둘이서 속삭이는 거야.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가서 커피 마시자. 스타벅스 먼저 가 있어. 이러면 쟤는 또 그걸 모니터링을 해요. 딱 봐가지고 저게 짝퉁 하나님의 눈이에요. 딱 본다고. 그래도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기둥 뒤 이런 데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혹시 저한테 필요하면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CCTV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CCTV,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 얘기에 지금 다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땅끝까지 가봐라.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뭐 어디 가봐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사각지대 없는 시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좋겠죠. 그래서 수준이 달라요. 보는 수준이 달라. 통찰력이 뭐예요? 인사이트, 안을 본다는 거죠. 또 하나가 그 비나라,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본다는 거예요. 사이사이를. 그래서 read between the line 이런 표현이죠. 그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걸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개눈, 우리가 개눈이라고 합시다. 개눈은 뭘 보느냐? 17절 보세요.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아냐면 군마 또는 군대, 우리 식으로 하면은 무기, 그 다음에 사람 숫자, 군대 숫자, 이런 거는 헛되고 능히 구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게 이거죠. 우리 눈에는 저거 갖고 의지하면 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세상 의지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헛돼요.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그 영혼을 사망은 뭐죠? 사망은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 감당 못할 시험이 사망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우리를 굶주림에서 살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안 보이면 하나님 눈을 받아들여야죠. 이것도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예요? 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니? 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의 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그게 지금 설교예요. 그랬더니 20절, 21절, 22절에선 받아들일게요. 그거예요. 아시겠죠?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받아들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정오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러면 능력 있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3편이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 백성의 영광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